그게 신중 권공 거기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 대원만 다라니, 그래서 예적명왕님은 모든 이런 나쁜 것들을 다 깨뜨려서 없애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청해서 그분의 다란이로 먼저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나 예정명왕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경전에 등장하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열반하기 직전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둘러보니까 몇몇 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냐,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심장에서 한 명의 명왕이 아주 분노한 불꽃의 모습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결석한 그 왕 주변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번뇌 이런 걸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에게 다시 이제 그 데리고 와서 했다는 그런 연기서라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연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예정명왕, 이 예정명왕이 모든 나쁜 것을 다 태워 없애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어서 그 10대 명왕 본존진은, 그래서 예정명왕이 분노로 해서 거친 것을 다 이렇게 없앤다고 그러면은 10대 명왕 중에서 한 분이 또 예정명왕이에요. 그래서 이 10대 명왕이 다시 한번 그 도량을 청정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어서 소청 3개 제천, 3개의 모든 천신들을 불러서 청하는 소청 3개 제천 진언을 하고, 이어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이들을 청하는 보소청 진언. 우리는 날마다 그 불공할 때 보소청 진언을 듣죠. 나무, 보보젤이 어떻게 되죠? 가리다리, 다타하다야. 다타하다야 할 때 그 다타하다야, 다타하다는 바로 열애라는 뜻입니다. 타타가타. 온 세계에 두루 계시는 모든 존재들이 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그 보소청 진언이에요. 그래서 보소청 진언의 제일 마지막에 다타다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다타가타, 열애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이렇게 청해 모시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유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는 보면 간절히 생각하오니 예정명왕님과 천부공계 산하지기의 용후 성중께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위신력과 신통변화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자비로운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예정명왕님을 비롯한 여러 이 도량을 수호하는 이런 옹호성중, 화엄성중께서는 한량없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위신력과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얼굴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바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얘기할 때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혹자 혹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자비라고 하면 다 만사 오케이 뭐 다 좋아 해서 좋은 모습, 아주 부드러운 모습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때로는 아주 엄한 모습을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습으로 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따끔하게 혼내야 될 경우에는 또한 그런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할 때 그렇지만 이 화엄성중, 옹호성중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수호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말과 또 그런 몸짓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이 가득할 때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부탁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보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말이 유치에 나옵니다. 방편을 베푸시나 자취를 남기지 않고 실상을 나타낼 때는 극히 근본에 부합하십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화엄성중들이 옹호성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편을 베풀지만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이제 원문에는 불유적화라고 해서 그 교화한 자취, 발자취에 머무르지 않는다. 곧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다. 우리가 보시를 얘기할 때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잖아요.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뭔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상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곧 나라고 하는 관념, 이 관념을 깨뜨려서 무아의 관점에 서면 나다 너다 또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을 떠나서 오직 베푸는 마음으로 그게 적절한 실천을 하는 것, 그냥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중들께서는 지혜로운 살핌이 분명하시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피시고 또 그 살피고 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움을 주는 작용이 자제하신데, 그런 가운데서도 선악의 상벌에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상을 내리고 악에 대해서 벌을 내림에 있어서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그대로 업에 따라서 그대로 그 과보를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내림이 곧고 바르다. 그래서 자기가 선업을 짓고 그렇게 선행을 한 경우에는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리는 것이 곧고 바르다. 지금 즉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보세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중님들은 그 신상필부를 지금 즉시 그대로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이뤄주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발언하고 그 발언을 성취할 수 있는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을 지은 대로 과보가 바로바로 즉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중님들을 모시는 이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청하오니 이 자리로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치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청사입니다. 청하는 글인데, 청사에는 내가 지금 누구를 받들어 청하는지에 대한 말들이 쭉 나오는데요. 나무 일심봉청 진언염송 제자들을 수호하는 팔대금강님, 사방을 보호하는 사대보살님, 열애의 화연이신 십대명왕님, 사바세계 주재하는 대범전왕님, 도리천을 주재하는 재석전왕님, 세상과 사람들을 편안히 보호하는 사방천왕님, 일궁월궁양대 천자님과 이십제천제대 천왕님, 북두대성 칠원성군님, 좌우에서 보필하는 삼태육성 28수, 온 하늘에 반짝이는 여러 성군님, 이렇게 하면서 쭉 누구를 받들어 모시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청사입니다. 그 청사에는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청해 모시는 이들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사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진언염송 제자들을 수호하는 8대 금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란이를 수행하는 제자들을 수호하는 8대 금강. 그래서 이 8대 금강은 원래 이분들의 출신이
이 밀교 경전에 나옵니다. 이 밀교 경전에 나오는데 밀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란이를 이제 수지 독송하는 것이 그 밀교 의식이니까, 그래서 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는 이 불자들을 수호하는 것이 이 8대 금강이다, 8금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중국에서는 금강반야바라밀경 의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8금강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들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는 금강경 독송을 하는데, 이 금강경 독송 의례에 보면은 그게 이제 8금강이 나오거든요. 8금강을 받들어서 청하는 봉청 하면서 이제 8금강을 모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그 빼먹고 그냥 바로 이제 전구업제는 들어갑니다만, 예전에 할 때는 이 8금강 사보사를 모시는 봉청을 하고 금강경 독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8금강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신중탱화에서는 제석천왕과 범천왕, 그러니까 가운데 아주 험하게 생긴 분이 있죠. 신중탱화에 보면 가운데 막 그 날카로운 이가 있고 머리는 세 개고 몸은 아주 대추빛인 몸, 그리고 몸 주변으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정명왕이에요. 그리고 예정명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는 보면 그 두 명의 천신이 있는데, 보살 모양을 하고 있는 천신이 있습니다. 그 천신이 바로 제석천왕 그리고 범천왕입니다. 그리고 그 천신들 주변에 손에 칼과 창과 금강저와 불꽃을 들고 있는 이 금강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8금강입니다. 이 8금강은 청제제금강, 벽독금강, 황수구금강, 백정수금강, 적성화금강, 정제제금강, 자현금강, 대실력금강 이렇게 8분인데요. 청제제금강, 푸른색 몸을 띠고 있고 재앙을 없애주는 금강입니다. 그래서 푸른 빛으로 중생의 온갖 질병과 재앙과 악귀를 없애주는 금강, 청제제금강.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벽독금강이에요. 세상의 모든 독기, 독약, 악독한 기운을 물리쳐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벽독금강입니다. 세 번째는 황수구금강. 황은 이제 누를 황자예요. 그래서 색깔이 노란색, 누런색이고, 수구, 따를 수의 구할 구자입니다. 그래서 구함을 따라서 우리 그 사시 불공할 때도 한문으로 할 때는 수구, 개수, 여공곡지 전성 뭐 이런 말인데, 요즘 이제 우리 한글로 하니까 한문은 다 잊어버리셨죠? 네, 한글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걸 따라서 이루어주게 하는 금강이 황수구 금강. 네 번째는 백정수 금강입니다. 흰 백자에 깨끗할 정 물수, 그래서 하얀 청정수로 중생의 업장을 씻어주는 금강이 백정수 금강.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적성화 금강. 적은 이제 붉을 적자입니다. 붉은 지혜의 불길로 중생의 번뇌와 업장을 태우고 위험을 떨치는 그 적성화. 성자는 소리성, 화자는 불화자인데, 이 소리성자인지 아니면 지성할 성자인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붉은 불길의 금강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와 업장을 태워버리는 금강이 적성화 금강이고, 그리고 정제제 금강,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재앙을 그치게 하고 마음의 동요를 잡아주는 이가 바로 정제제 금강. 그리고 일곱 번째 자현금강. 자자는 보라색 자자입니다. 그래서 자줏빛 현철함으로, 자줏빛 현명함으로 중생의 무명을 깨뜨리고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 자현금강. 여덟 번째 대실력금강.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 마군을 단숨에 복종시키고 도량을 수호하는 이가 이 대실력금강입니다. 그래서 이 8분의 금강을 모시고 이어서 사방을 보호하는 4대 보살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금강 4보살. 그래서 이 4대 보살님은 어떤 분이냐면 금강권보살, 금강삭보살, 금강애보살, 금강어보살 이렇게
네 분이에요. 네 분의 금강보살인데 이분들의 출처는 밀교의 금강계 만다라에 나오는 분입니다. 밀교의 금강계 만다라는 가운데 5분의 부처님이 계셔요. 가운데 5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 사방으로 네 분의 보살님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네 분의 보살님을 사섭보살이라고 그럽니다. 네 갈래로 거두어 드리는 중생을 섭수하는 그 보살인데 이 사섭보살이 바로 사보살, 사대보살입니다. 그래서 금강권보살은 동방을 수호하는데요. 그래서 중생이 모인 곳에 다가가서 경각심으로 중생을 일깨워서 이 권속으로 묶어주는 보살이 금강권보살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금강부, 동방 아촉 부처님의 영역인 이 금강부에 속한 보살이 금강권 보살이고요. 남방은 금강삭 보살입니다. 삭은 이제 밧줄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밧줄로 번뇌에 빠진 중생을 끌어당겨서 선정과 지혜에 들게 하는 분이 금강삭 보살입니다. 그 관세음보살님 중에서도 이 삭자가 들어가는 이 보살님이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화신 중에서도 손에 밧줄을 쥐고 그 밧줄로 중생을 끌어들여서 중생을 묶어서 끌고 오는, 그래서 선정과 지혜로 끌고 오는, 나쁜 길로 빠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도 계십니다. 여기서는 금강삭보살, 금강의 지혜 밧줄로 중생을 끌어당겨서 선정과 지혜에 들게 하는 분이 금강삭보살입니다. 서방은 금강애보살, 그래서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금강애는 애자는 사랑 애자입니다. 그래서 중생 수준에 맞춰서 신통을 나타내고 자비로서 마군을 다스리는 분이 금강애보살이고요. 서방에 속하는 연화부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중심이 되는 영역인데 그게 속한 보살이 금강애보살. 북방은 금강어보살입니다. 어는 말씀어예요. 그래서 청정한 구름 같은 언어와 소리로 어리석은 중생을 일깨우는 분이 금강어보살입니다. 북방의 불공성취열애, 그분이 계시는 갈마부에 속한 보살입니다. 동방의 금강권보살, 남방의 금강삭보살, 서방의 금강애보살, 북방의 금강어보살, 이게 이 네 분 사보살이 사방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팔금강 사보살을 모시고 이어서 열애의 화연이신 10대 명왕을 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대 명왕, 예정 명왕이 10대 명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대 명왕은 부처님이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이 몸이 있는데 그 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진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몸이 있고, 세 번째는 뭔가 나쁘고 삿된 것을 꺾어서 바르게 만드는 몸이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보여주는 몸, 그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또 석가모니불 같은 이런 부처님들이 그게 속합니다. 또 한량없는 중생을 자비로 교화하는 몸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그게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 밀교에서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삿된 것, 나쁜 것을 꺾어 없애는 이런 몸이 있는데 교령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10대 명왕이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0대 명왕도 역시 부처님의 화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10대 명왕은 시방의 나쁜 것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시방을 수호하는데, 동방에는 부동명왕, 부동명왕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 탐진치 삼독을 부수고 대지를 수호하는 것이 부동명왕입니다. 남방은 항삼세명왕, 삼세 사막도의 마장을 굴복시키는 것이 항삼세명왕. 서방은 군다리명왕, 군다리로 온갖 병과 독과 악기를 제거한다. 우리 관세음보살 중에서도 군다리 관음이 있죠. 천승에서 군다리 보살 마살 있죠.
그리고 북방에는 대위덕 명왕, 그래서 죽음의 신 야마를 제압하는 권능을 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북방의 대위덕 명왕이고요. 동북방에는 금강야차 명왕, 그 중생의 탐욕과 나쁜 마음을 모두 먹어치워서 청정케 하는 것이 금강야차 명왕. 동남방에는 대륜 명왕, 거대한 지혜의 법륜을 돌려서 삿된 견해와 마군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대륜 명왕입니다. 그리고 서남방에는 마두 명왕, 그래서 이 말라지바 명왕이라고 하는데 무명과 번뇌를 말이 풀을 뜯어서 풀밭을 다 황폐화시키듯이 무명과 번뇌를 다 뜯어 먹어버리는 것이 이 마두 명왕이고요. 또 서북방에는 무능승 명왕,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권능으로 모든 시비와 나쁜 것을 항복시키는 것이 무능승 명왕입니다. 그리고 하방에는 보적 명왕, 그래서 아수라와 지옥 악귀들을 발로 짓밟아서 지하의 나쁜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하방의 보적 명왕이고요. 상방은 예적 명왕입니다. 대분노 명왕, 예적 명왕. 그래서 허공과 상방의 마장을 모두 제압하고 불꽃으로 수호하는 이가 바로 예적 명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대 명왕이 모두 이 세상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타내는 세 가지 몸, 자성륜신, 정법륜신, 교령륜신, 그 중에서 교령륜신에 해당하는 부처님의 화연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부처님의 화연이신 10대 명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에 주재하는 대범천왕, 도리천을 주재하는 제석천왕이 있는데요. 대범천왕이 왜 사바세계를 주재하는가 하면 이것은 세기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 아한부에 있는 세기경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생겨났다가 한참 머무르다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허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성주, 괴공, 겁을 이제 이 우주가 형성됐다가 생성됐다가 점점 막 발전했다가 그리고 무너져서 나중에 또 공으로 돌아가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주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우주가 처음 이제 생겨날 때 그때 처음 생겨나고 나서 하늘 세계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제일 먼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경전에 서라는 얘기예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바로 이 범천의 세상이 먼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범천의 세상이 생겨나고 그 중에서 그 범천의 세상에 제일 먼저 출현한 이가 바로 범천왕입니다. 근데 범천왕이 혼자 있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혼자 안 있어 보셨죠? 네.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대요. 그래서 외로워서 다른 이들도 여기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냈답니다. 다른 이들도 여기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 마음의 과보로 다른 세상의 중생들이 거기서 생명을 마치고 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태어났다라고 하면 안 되죠. 범천의 세상에 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천왕이 내가 이렇게 생겨나라고 하니까 생겨나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이 세상에는 내가 나부터 시작했고 이 세상은 나부터 시작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다 내가 창조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는 이 세계의 주인이고 나는 이 세계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오만한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경전에 설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니까 그 이웃 종교에서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섭리이시며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지금 불교 경전에 그 단초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대범천왕이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세계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아버지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존재들은 이 대범천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 대범천왕이야말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한 분으로서 아무도 저분을 만든 자가 없으니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중생들의 아버지시다. 이건 너무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논리랑 비슷하죠. 참 그 원초가 가장 우리 최초기에 형성된 우리 불교 이 아함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대범천왕은 그 대범천왕의 세계에 머물면서 뭔가 제법 그 어깨에 힘이 뽕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은 영원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오직 이곳만이 최후의 해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하니까 여기가 영원한데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구보다 더 나은 혹은 이 다음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범천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신통으로 범천의 세계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범천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천을 이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범천이 내가 저 신통력으로 저 수행자를 제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통력을 쓰려고 하는데 신통력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되지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죠 라고 하고는 부처님께서 이 대범천왕 앞에서 몸을 숨기고 허공중의 목소리로 범천왕에게 가르침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왕이 그 이제 부처님에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천의 세계, 그러니까 하느님의 세계라고 하는 이거 역시 인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언젠가는 소멸하는 유의법의 세상이며 너희 수명과 지혜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는 그 경전이 세기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맞지마 니까야 49경 하느님의 초청경, 범천의 초청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바 세계를 주재하는 범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온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우주를 주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바 세계를 주재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전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이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가서 이제 사바 세계를 주재하는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도리천을 주재하는 제석천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석천왕과 관련해서는 또 드려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고 해서 제석천왕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팔금강 사보살 그리고 10대 명왕 또 범천왕에 대해서 좀 말씀